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단교류 주일에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고 또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기 오니까 신문물이 있네요. 이렇게 마스크도 투명으로 준비해 주셔서 처음 봤습니다. 네 개 교회가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활동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진보적으로 해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고 예수운동을 우리 시대에서 펼쳐가겠다는 그런 연대를 해나간다는 것은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은 더욱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교회가 신학적으로 참 답답하죠.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용인하는 분단신학, 이러한 서비 문명을 그대로 뒷받침했었던 번영의 신학,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증오의 신학, 이런 신학들이 한국교회를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보자, 개교회주의와 배타성을 넘어보자 하는 그런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특별히 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묻고 또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향린 공동체의 정신은 참으로 값집니다. 민중신학자 서남동 선생님께서 책을 한 100편 정도의 논문을 쓰셨고 그것을 2권의 책으로 냈거든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무르익지 않았었을 때 그 이전에 쓴 책들을 모아서 약 45년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전환시대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이제 그때 움트던 시절이어서 그 논문들이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그 시대를 읽을 때 우리 시대가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시대가 전환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 시대 속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진취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시대를 전환의 시대로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죠. 지난주 보궐선거를 했는데 몇 번 찍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결과가 꽤 실망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전환의 한 징후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원적인 전환의 모습들은 작년부터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 사태는 우리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우리 문명의 한계,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00여 년 동안 자본주의 문명을 우리가 당연시하듯이 살아왔는데 거기에 동반되어진 어쩔 수 없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억압과 약탈, 이것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 코로나 사태이고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의 문명의 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엄격한 판단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세가 100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을 때 일어난 게 패스트 아닙니까? 14세기에. 그리고 이어진 게 15세기의 르네상스지요.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문명이 그 극에 달했었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때가 코로나 사태의 징후가 있다면 아마 지금 더디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올 것은 또 다른 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가는 르네상스를 반드시 우리는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소비 문명,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더 이상은 이어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환의 현상의 일환인지는 몰라도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서 저에게 관찰되어진 하나의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진보 집단으로 여겨졌던 사회적인 그룹들이 퇴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든 제야 시민운동에서든 종교계에서든 진보적인 물줄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힘을 잃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목소리가 특별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보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길을 갔었던 것도 있겠고, 진보적인 주장을 너무 많이 했지만 사실 자기 주장에 매몰되어서 설득력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겠고, 또 대립과 분열을 통해서 파편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진보적인 역할을 했던 집단이 세월과 함께 쇠퇴하는 이유는 공동체적인 미래 구상을 해나가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담론이 있지만, 공동체를 이루자고 하는 담론은 있지만 실제 그것이 관념적인 자기 주장일 뿐, 실질적인 공동체를 구성해 나아가는 힘과 동력을 지혜롭게 만들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진보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존의 체제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요청되는 시대를 열어가는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2장부터 에베소 교회인데, 너희들이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촛대가 그 자리를 옮길 것이다. 굉장히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고도 묵직한 말처럼 들리는데, 오늘 우리가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해 볼 지점도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진보적인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우리 향린의 공동체가 함께 우리 모습을 먼저 성찰해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가 도대체 뭐지?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사회와는 다른 질서, 다른 운영 원리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집단이 저는 진보적인 공동체다. 많은 교회가 세속적인 열망을 그대로 여기 와서 이것을 세속적인 열망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운영의 원리와 모습을 갖겠다 하는 것이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열망이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존재의 실험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것과 다른 열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고 변혁적인 역할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내고자 하는 실천적인 열망입니다. 그것이 또한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능과 열망이 잘 어우러지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갈등과 그래서 분열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관심과 그것을 넘어서서 변혁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인 관심이 잘 어우러지도록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서도 의미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보고 겸해서 제가 왔으니 명동 향민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간 명동 향민교회도 좀 갈등과 분열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큰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명동에서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공간의 이동만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맞게 될 광화문 시대가 87년 체제와 함께 꽃피었었던 명동 시대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40주년
87년 체제가 무르익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었던 그런 40주년 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과 선교의 방향이 광화문 시대를 맞을 70주년, 그게 2023년입니다. 그때는 아마 새롭게 써져야 할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미래선교 연구위원회를 가동해서 6개 분과로 나누어서 우리의 선교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더욱 뚜렷하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는 여러 모습들이 우리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실험들을 하게 만들고 또 한계 상황 속에서 견뎌야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삶은 꽤 버겁고 지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신앙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꾸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사명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이해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와 비유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배신으로 거의 죽음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자기 집안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살려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본다는 의미에서 꼭지들만 좀 말씀드린다면 이 꿈꾸는 사람이었었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 부분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 나아가게 된 이야기. 하지만 애굽에서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독특한 능력, 꿈을 해석해내고 해몽해내는 능력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까지 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견했었던 것처럼 이제 가뭄이 벌어졌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는 그 가뭄 상황 속에서 형제들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만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긴 민담으로 이게 제일 큰 설화집인데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기와 절망에 빠졌던 형제들과의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느냐 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저의 길, 또 우리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드라마에서 절정에 해당합니다.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오기 전에 43장, 44장에서는 점차 이 절정과 긴장감을 높여갑니다. 아주 파국의 직전까지 치닫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20여 년 만에 만난 형제들은 양식값을 내지 않았다는 누명을 쓰고 추궁당하고 또 막내 베냐민은 노예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도 빠집니다. 이런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이 본문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거대한 위기를 일거에 씻어낸 것은 요셉의 아주 짧은 말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4절에 나오는 세 단어입니다. 아니 요셉 아히켐,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이 말과 함께 모든 것이 돌변합니다. 적대감과 긴장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요셉이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갖고 있었던 그 원망들, 과거를 지배했었던 갈등,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5절과 8절은 시작할 때 히브리어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웨아타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반전을 일으키는 말이죠. 과거의 갈등을 끊고 화해를 도입하고 과거의 질곡을 씻기고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말입니다. 놀라운 점은 형제들과 이룬 이 화해 사건에 대해서 요셉은 자신의 도덕적인 능력 때문에 그것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깊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말을 해줍니다. 요셉은 여기서 자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한 지혜, 속칭, 대단한 내공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성공의 신부이고 심리학자인 존 샘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악으로 경험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마저도 선으로 뒤바꾸신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가 지나온 과거는 분명히 배신과 고통과 피멍드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는 성숙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형제들 또한도 성숙해 왔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압축적으로 표현되어져 고백된 말이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는 말이죠. 이 고백,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세계를 멈추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심장에 담고 있는 사람이 저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저는 운 좋은 사람의 승리나 승리한 자의 너그러움에 대해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진 자의 아량이라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의 그런 만담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민중들의 꿈과 그들의 끈질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위기와 공경에 빠졌을지라도 역사의 질곡과 생명의 파괴를 목도하는 그런 힘겨운 현실을 지나갈지라도 생명의 꿈을 품고 그것을 삶으로 풀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모여서 요셉의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에 위기를 겪을 때가 있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게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양상은 자신이 변하지 않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자기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자세를 가질 때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럴 때 삶이 힘들 때는 그냥 믿음의 위기가 되어버리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좌절, 그런 분노, 이것은 신앙의 무기력으로 쌓여갑니다. 마침내는 자기를 넘어선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면서 영혼의 불이 꺼지고 맙니다. 이와는 다른 두 번째 위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질곡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자기 신앙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생각을 종교의 본질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는 아마 무엇이 더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에 실망하면서 진보적인 교회를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이 진보적인 교회가 우리 종교의 종착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물 아래 개구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참된 신앙의 여정은 성숙해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에 대한 분별을 동반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기쁨을 도리어 얻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본질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과 내어줌, 기쁨과 화해의 사건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섭리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 말은 성숙한 삶에서 피어난 말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를 구원해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4개의 교회가 자매교회로 구성된 향림 공동체를 이룬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습니다. 대안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포부가 있고, 종교 영성의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는 있고, 비판적인 기독지성 또한도 드넓게 실험되고, 또한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한 진실함과 실천적인 연대 또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 맑아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겠고요. 진리가 주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더 커져야 되겠고요. 믿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또한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을 잘 아시죠? 독일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온 나라의 교회를 제국의 교회로 만들어 나아갈 때 그것에 항거하는 흐름으로 고백교회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이 고백교회 운동을 지도해 나아갈 지도자들을 훈련한 그곳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책 가운데 하나가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신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할 때 나를 따르라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직입니다. 저는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한 자만이 믿는다. 꽤 의미심장한 말이죠. 물론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순종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교권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겠고, 또 제자가 되라는 것이 대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어떤 방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거부 반응이 있는데, 실제로 이 말에는 신앙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명심해야 될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세계가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그런 세계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또한도 그런 힘의 질서로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순종한다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또 이 공동체를 넘어선 우리의 세계, 여기 또한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아가는 그런 뜻의 세계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 발견된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는 말 역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고난을 겪는 이웃의 간절한 요청 앞에서 순종하는 삶 없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가식이거나 무기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것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전환의 시기에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 하는 이 꿈이 저는 훨씬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교우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들, 신음하는 이 지구별의 많은 생명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요셉의 고백,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맡겨진 평화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